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구소련의 서기장으로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을 때 사회는 극도로 혼란했습니다. 구소련은 공산주의입니다. 레닌 사상을 따르는 북한과 똑같은 그런 공산주의 나라였습니다. 그때 경제도 과도기였었습니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식품점 앞에 가서 물건 하나 살려면 장사진을 쳤습니다. 줄이 50m, 100m 장사진을 쳤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고르바초프 탓이다. 이 고르바초프를 죽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가 속히 종식되도록 줄 서 있던 어느 한 사람이 고르바초프를 죽이러 간다라고 줄을 이탈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그 줄을 다시 섰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기 줄 서 있기가 너무 시간 걸리고 버거워서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고르바초프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지금 나갔다 왔는데 왜 다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그러더랍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 개혁 개방 정책이 실패인데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고르바초프를 나와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여기 줄보다 그 줄이 더 길더래요. 그래서 다시 왔노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좋지 공산주의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자유를 맛본 사람은 공산주의 그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산주의의 그 사이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자유민주주의가 오면은 막 살만 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열매의 목적이 있는데 이 열매를 얻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가 아무리 뿌리가 좋아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의 목적, 포도는 오로지 열매의 목적입니다. 그 외에 나무는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가치가 없어요. 오로지 열매를 얻기 위한 과실수는, 유실수는 포도밖에 없어요. 포도는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 나무에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그러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러셨는데 가지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떨어져 있는 가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들이에요. 이 가지들이 나무에 붙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나팔을 불어야만 이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힘이 되시고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엽록소가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드는데 영양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출산을 했는데 탯줄을 잘랐어요. 누구 탯줄을 잘랐어요? 태아의 탯줄을 잘랐다고 그러는데 엄마, 산모의 태아를 자른 겁니다.
이 태아도 산모 몸에서 나왔고 탯줄도 이 산모 몸에서 나왔어요. 탯줄을 자랐는데 태아의 탯줄을 자른 게 아니라 산모의 탯줄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탯줄이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몸이 자라서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탯줄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있는데 이소연 씨가 11일 동안 우주를 유영하다가 이제는 지구로 돌아왔는데 아주 안전하게 잘 돌아왔어요. 근데 지구에 있을 때는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았는데 이제 우주선 안으로 들어갈 때는 등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매야 돼요. 이 산소호흡기를 의지하는데 이 산소통이 잘못되다든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우주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소연 이 사람은 우주에서 유영을 하는데 등에다가 산소통을 메고 산소호흡기를 산소 마스크를 잘 쓰고 우주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이란 대도시가 있는데 1,000만인이 삽니다. 1,000만인이 사는데 이 많은 인구가 살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수품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자가 1,000만인 서울 시민들을 먹이고 입히고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엄청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쓰고 남은 거, 쓰레기를 버리는 거, 이것 또한 큰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쉴 새 없이 오수들을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이 오수들을 또 퍼내야 되고 쓰레기를 또 퍼날라야 되고 이런 순환을 통하여 이 서울시가 순환이 되고 1,000만인의 서울 인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탯줄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영생을 얻고 지혜를 얻고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감람나무를 접목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감람나무는 유대인입니다. 접붙이는 것은 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예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감람나무인 이 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었는데 돌감람나무를 맺으면 안 돼요. 이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먹지도 못하겠고 딱딱하고 맛도 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이제 접붙임을 받으면 아주 좋은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 소련 공산당 가운데 공산당 인민위원회 집단 농장을 시찰했다는 겁니다. 농장을 시찰했는데 거기에서 그 위원이 물어봤대요. 농부에게. 요즘에 감자가 어떻습니까? 씨알이 좋은가요? 아, 그랬더니 네, 씨알이 좋습니다. 열심히 했나요? 네, 우리 농부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이번 농작에 어떻게 많이 풍성한 감자를 거둘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네,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텐데 하늘에 하나님 발 밑까지 쌓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원이 아니 우리 소련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저 높은 하나님 발밑에까지 감자를 쌓을 정도로 풍성하게 얻겠다 그러는데 우리 소련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라고 위원이 말하니까 아, 맞습니다. 그러면 감자를 수확해도 이 감자에 밑이 안 들어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수확할 감자가 없을 겁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농부와 함께 하니까 감자 열매가 드는 거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빛 안 주고 햇빛 안 주고 적당한 온도 안 주시면 밑이 안 들 겁니다. 수확할 수 있는 감자가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감자 밑도 안 들어요. 감자만 그러겠습니까? 고구마 밑도 안 들어요. 고구마 밑만 안 들겠습니까? 옥수수도 연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표백이 지금 철인데 농부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있는데 누렇게 익어갈 수 있도록, 이 벼알이 익어갈 수 있도록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88번의 수고와 애를 썼지만은 이 일을 거두게 하시고 알맹이 열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여기 아파트 앞에 쓰레기장을 보니까 짐들이 한 짐 살림이 나왔어요. 누가 살다가 어디 먼 데로 이사 가는가 봐요. 근데 토요일 날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는데 이 동네에 아마 부지런하기도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요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부지런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기다 다 버렸어요. 다. 이사 갈 때는 다 버리고 하더라니까요. 대단해. 하여튼 부자들 많은가 봐요. 쓸만한 것들 다 버려. 부셔서 버려. 그것도 다른 사람 못 쓰게. 갖다 쓸 게 아니야. 쓸만한 것도 다 버리고 가. 거기에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갈 때는 다 버리고 가는구나. 금은부와 이 돌멩이, 돌덩어리, 금덩어리 다 버리고 가는구나. 버리고 가는구나. 누가 쓰든 말든 버리고 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알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자네 이사가? 이거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어떻게 해?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가는 건 홀로 가고 혼자 가고 어디로 갈지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도시에서 어떻게 살지 그 사람 몫이에요. 가면 끝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름만 남기고 하는데 예수 믿다가 저 천국으로 입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더 부흥하도록 하나님이 성도를 붙여주셔요. 없는 교회는 누가 올까봐, 누가 알까봐. 근데 있는 교회는 더 하나님이 더 보내주셔. 더. 근데 누가 올까봐 알까봐 그런 마음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은 사람이야.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는데 목사님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숫자가 중요한 건지 여러분 있는 자에게 더 하시고 더 주고 더 주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람 됨됨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신앙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전도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잎이 무성하면 뿌리가 깊고 오래 견디지만 잎도 마르고 뿌리도 마르면 그 나무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잎도 좋고 나무도 굵고 견고하고 줄기가 굵으면 뿌리가 튼튼하면 그 나무는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동네 어귀에 있는 나무처럼, 고목나무처럼 그 나무는 아주 오래 갑니다. 이스라엘의 시딤나무는 8k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물 있는 데까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살려고. 그래서 그 오아시스, 그 없는 그 사막에 사는 나무가 시딤나무예요. 얼마나 견고하게 깊이 멀리 뿌리를 내리는지 몰라요. 뿌리를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어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자생적인 나무는 튼튼합니다. 비바람 다 견디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그 나무가 크면 그 나무 밑에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나그네들이 쉬어갑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곳에 와서 쉬고 거기서 모임을 갖고 합니다. 그늘만 있으면 거기는 선선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은 잎이 무성하고 푸르고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고 견고하고 단단한 그런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욱 많아져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것이 양극화를 말하죠.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느니라.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채워주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지만 열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주고 있는 것도 썩게 하고 빼앗는다는 겁니다. 열심밖에 없어요.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나팔수가 돼야 됩니다. 옛날 옛적에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소돔성이 있었는데 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성이 전부 다 불덩어리로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소돔성 성문 입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소돔성은 멸망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소돔성은 타락한 성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다음 날 또 성문 입구에서 또 이 소돔성은 망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영감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날마다 이 소돔성 이 성문 앞에서 똑같은 말을 외치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영감이 말합니다. 네, 타락한 이 소돔성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나도 타락할까 봐 내가 타락하지 않으려고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타락한 이 세상 내가 외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외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타락하지 않으려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이 소돔성 안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지 않으려고 내가 외치는 겁니다. 이 영감의 말 한마디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높은 성류에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 파수꾼은 그 성류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 성류에 올라가서 불어야 돼요. 이 성루는 지금 교회를 말하는데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빰빠라밤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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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뿔나팔 소리 같으죠. 뿔나팔, 양각나팔 소리 같으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성류에 올라가서 깨어나라고. 자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들려봐요. 깜짝 놀라 깨잖아요. 여러분 자는데 천둥 소리 울려보세요. 천둥 소리가 나는데 깜짝 깨잖아요. 번개가 반짝반짝거리고 깨잖아요. 우리가 성류에 올라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 이스라엘에서 목사님이 양각나팔을 하나 사가지고 한국에 오셨어요. 성지순례 가서 이것저것 많이들 사잖아요. 근데 팔 길이만한 양각나팔을 하나 사오셨어요. 그걸 가지고 전국 일주하면서 불고 다닙니다. 특히 시장, 재래시장 앞에 가서 막 부는 거예요. 빰, 빰 부는 거예요. 양각나팔을 막 불어요. 그리고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제가 그걸 유튜브로 봤다니까요. 그러고 다니세요. 그러고. 국내를 일주하나 봐요. 국내를. 당신은 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양각나팔을 불더라니까요.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 기도를 하는데 불이 없어요. 불 붙여야 될 때입니다. 불을 붙여야 돼요. 이집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집트에 진노하시면 사람이 혼미해진다는 겁니다.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정신이 나가. 그래서 각기 믿었던 신들을 쫓아가고 홀령들을 불러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수라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포구라고 말하는데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믿지 않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왔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하는데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자가 그 말씀을 배격하고 나도 성경이 있는데 왜 성경 말씀을 올려?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왜 자주 올려? 뭐라고 하는 그런 세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 성경 구조를 배척을 해요. 배척을. 하나님의 진노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순간적으로 다가와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살았다 하나 살 수 있다라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건강하니까 내일 또 살 거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을 듣고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경고의 나팔을 불었어요. 만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요나가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라고 알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지금 이 땅이 지금 니느웨 성이 된 거예요. 니느웨 성이. 이 백성들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어대야 돼요. 불어대야 돼요. 주님 한번 보려고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